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시다. 코로나가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뉴스들이 많았어요. 성찬 예식을 하죠.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라. 예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모여서 예배하는 저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다고.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도 많고 고아도 많고 거지도 많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씻기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잘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저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어린아이들 잡아먹는다고. 왜 그렇게 잡아먹는다는 소문만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김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외국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잡아먹으니까 내가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저들이 하는 일을 내가 다 세상에 밝혀내겠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집에 위장 취업을 한 겁니다. 근데 가서 이 선교사님들이 언제 애들을 잡아먹나 하고 봤더니 아이고 그 아이들을 정성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가르쳐주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이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하는가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 김창식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는데 그 김창식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의 첫 번째 1호 목사님입니다. 그 참 재밌죠? 우리 한국의 1호 목사님이 위장 취업자 출신이에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SNS로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악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잠잠함의 지혜입니다. 잠잠함의 지혜. 제가 이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오래전부터 정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성도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네요. 그래서 잠잠함의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면서 잠잠함의 지혜가 마음 더 깊이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는 게요. 어느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정의 자녀로 인하여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시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 하나님 나 큰 사람 안 돼도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는 큰 사람 안 돼도 돼요.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 목사님에게는 큰 상처가 됐단 말이에요. 가짜가 뉴스가 많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고 다양한 악플들이 많고 다양한 소리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잠잠함의 지혜입니다. 잠잠함의 지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려요. 방에만 있어.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불편해. 그래서 방 안에 있으면서도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가가지고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그러나 그 말이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잠잠함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욥에게 생겼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 칭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통을 당하지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도 죽습니다. 자기 몸에 너무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 짱으로 몸을 퍽퍽 긁으면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도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멀리서 온 친구들이 그 욥의 고통을 보고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욥이 입을 엽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이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를 한탄하는 거죠. 그러자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쫙 이야기를 드러내놓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말합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 말로 이 욥의 마음을 상처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욥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잠잠하면 그것이 지혜일 것이니라.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면 그것이 지혜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배워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잠잠함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내 말이 옳아도, 아무리 그것이 적절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잠잠함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기회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예요. 나름대로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이 그 목사님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내가 큰 목사가 안 돼도 되는데 우리 아이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잠잠함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잠언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일단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가 쉽지만 제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말이 있어요. 잠잠함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함부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함부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눈으로 보게 되리라. 이 얼마나 소중한 하늘의 진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왕 마스크 끼신 김에 잠잠함의 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예배 듣고 잠잠함의 설교를 듣겠어요? 참 희한해. 어떤 분이 말이에요, 너무 힘든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하여 참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아유, 그 병 조심해. 그 병 너무너무 힘든 병이니까 참 조심해. 얼마 전에 그 병 걸려갖고 내 친구가 죽었어. 자기는 아무렇게 하지 이야기했는데 조심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잠잠함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의 경험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에게 딸과 아들 둘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성적표를 보여달라고도 안 그랬고 보여준 적도 없어. 너무 무심했나요?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이의 인격을 믿어주고 아이의 인격을 신뢰하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듣겠느냐,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거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성적표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 중현이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비자 신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서류를 이렇게 꾸며가지고서 이게 정리를 하다가 하나를 뚝 떨어뜨렸는데 제 발 앞에 대학교 1학년 성적표가 쫙 펼쳐진 겁니다. 세상에 CD가 거기 다 있더라고. 뭐 C, D, F 뭐 다 있어. 기가 막힌 거지. 내 속에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가지고서 화가 올라오는 거를 억지로 참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가서 비자 인터뷰 잘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이비 리그,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잘 졸업해서 지금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아빠, 그때 내가 성적표 이렇게 떨어져 갖고 봤을 때 왜 나한테 화를 안 냈어요? 아빠가 나한테 소리를 확 질러주면 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왜 화를 안 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빠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깊은 한숨을 쉰 것이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식들 속상한 일이 있거든 잔소리하지 마시고 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잠잠함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모든 거 다 알아듣게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들에게는 잠잠함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미드바드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는 잠잠함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으면서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잠잠함의 지혜를 배우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말이 있는가 하면 깊은 맛의 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이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말이 되지만 잠잠함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의 말은 깊은 말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에 이런 기회를 몇 번이나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왕 마스크 쓰고 다니는 김에 잠잠함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속사람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잠잠함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깊은 곳에 고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